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존재에 대한 증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람의 이성적 방법으로 가지고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하신 원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한다 안 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안 한다는 논의 자체가 잘못된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자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존재자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학문의 이론이라든가 자기의 주관대로 계신다 안 계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계신 분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존재 자존재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해서 논해가지고 이러니까 계신다 이러니까 안 계신다 그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이성적. 하나의 이성적 방법, 이성적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성적 증거. 그러면 이 리즈널 아규멘트라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면 이성적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 방식,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성적으로 추구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이성적 증거의 방법은 하나의 추구에 의한 추측일 뿐이지 이 자체가 정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를 알려줬지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방법에 의해서 증거해준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적 방법입니다. 성경적 방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성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성적 방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방법을 존재 증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적 증거의 첫째에 가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 참 말이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만은 존재론적 논증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론적 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 우선 이 우리가 존재론적 증거를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고시대의 철학자였던 안셀 그 다음에 불란서가 낳은 철학자 데카르트 등이 주장했던 학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적극적인 제시를 할 테니까 우선 여기서는 강의의 편의상 기록한 것을 생략하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그 존재는 완전한 속성이므로 즉 존재는 속성을 갖습니다. 존재는 바로 이 존재가 속성을 가졌단 말은 완전한 존재가 있을 걸 전제로 하고 그것들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을 근거로 해서 절대적으로 완전자가 존재해야 다시 말하면 완전자가 존재해야 종속적인 존재.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전부 종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다 뭐가 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원인의 본래의 원리의 원인의 또는 원리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존재들을 발생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존재론적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것 같다 하는 추측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이 종속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원인 존재로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존재론적 논증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의 설이 있다 하는 그것뿐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완전히 증거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론적 증거입니다. 우주론적.
우주론적, 코스몰로지컬, 우리가 아규멘트라해서 우주론적 존재.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이 사물이 적절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한 존재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존재의 원인을 발생시킨 분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발생시킨 분. 그러면 그분은 불갑을 돌아가서 신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있다, 사람이 있다, 돌이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전부가 being, 하나에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다 하는 걸 발생시킨 그 원인, 그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화론에 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또 진화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무슨 단세포의 아메바라든지 뭐 미생물의 뭐라든지 있어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무엇이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가 진화론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미생물의 단세포의 아메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하나의 종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이렇게 발생시키신 분은 누구냐? 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범신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바꿔집니다만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의 과정이지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이 또는 어떤 동물이 어떤 식물이 이렇게 진화해갖고 뭐가 나타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억만 년 전에 진화했던 것이 1억만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로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역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1억만 전에 10억만 년 전에 40억만 전에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눈앞에 진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발생의 결과가 제시가 돼야 합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화했다. 어느 종족 할 것 없이 이 세계 약 300에 가까운 인종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들이 전부가 자기 나름대로 혈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통을, 조상의 계통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진화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의 모든 세계,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형은 있었다 하지만은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발생돼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하나의 존재의 원인자로서의 발생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주론적 논증에 가서는 먼저 원인의 존재가 계시했을 것이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그럴 것 같다 하는 추측이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존재의 성품, 의지, 상태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설이 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주론적 증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성에 의한 추구에 나오는 추측일 뿐이지 정답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또 어떤 문제는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목적론적 논증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론적 증거와 함께 역시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들이 내세웠던 학설인데 이거는 목적론을 증거하면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이 세계라고 하는 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 가서 있었든지 첫째는 지성, 둘째는 질서, 셋째는 조화, 그리고 이것들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존재의 실제로 인도하는 사실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지성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거는 결국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론적으로 이것도 역시 생각할 때는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질서를 가졌다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합체들, 많은 것들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각각 이것이 지 맘대로 얽혀 있으면 충돌이고, 충돌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면서 목적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한가도 자연에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연계의 질서라는 것, 이 질서라는 건 서로가 힘을 얽혀서 도와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삽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식구가 5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가 한 가족이면서 하나는 아닙니다. 각각 다른 개체입니다. 사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면 이들이 한 가족을 이룰 때는 서로 이해를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뭐 한다. 이걸 한마디로 했을 때 조화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조화.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통해서 공존이라고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공유한다. 이 조인트 오너십입니다. 공유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다, 평화로운 가정이다, 잘 되는 가정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그거는 식구가 많은 식구들이 다 똑같아 하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그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적에 도달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규범을 갖고 있는 이것은 적어도 목전론적 논증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도덕적.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거의 극치는 뭔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님이 말하고는 삼강오륜의 그 도덕도 얘기할 수가 있죠.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치인하고 부부유불하고 붕유신하고 장유유신하라. 그러고 나서는 이 군이 신강이요 부유부강이요 부유자강이라 이 삼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면 지지선하라 그랬습니다. 지지선하라 하면 지극히 선한 일의 끝이라. 바로 이게 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는 이 말이 또 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하고 공자 이 사회가 말하는 선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상대, 이웃이라고 이야기해요. 잘하는 것이 선입니다. 상대에게 잘하는 것. 그러면 상대에게 잘하는 인간 윤리 도덕이 구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떠냐? 첫째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이기적이란 말은 뭐야? 이웃이라는 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 선입니다. 그러나 그 선이 꼭 남에게까지라도 선이라는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크게 키워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김정일을 중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정반대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고 추구하는 선은 결국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상황적입니다. 인간이 구하고 있는 선이라는 건 상황적.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줬다. 그러면 도둑질한 건 나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이게 도둑질해서 내가 먹지 않고 남에게 갖다 줬다. 그러면 그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하는 선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독교적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선은 먼저 영혼의 구원이 전제가 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구원, 즉 생명을 회복시켰다 그 뜻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었다, 의대로 기름 부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직책상의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했을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지위의 회복입니다. 지위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사람은 첫 번째 지음을 받을 때에 만물의 영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 인간은 만물의 영자입니다. 그러면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거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첫째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어떻게 다스리라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적 지성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거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죽어서 멸망받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지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논한다는 것은 종교가 종교일 수 없다는 답으로 이렇게 전락한 것을 종교 철학적 의미에서 앞으로도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섯 번째가 어떤 거예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은 역사를 만들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역사라고는 이 개념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공간 안에서 시간적으로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언제 어떻게 되어졌던 그 사건 이걸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하라는 이 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인종학적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종학적 증거라 했을 때는 백성들, 종족들, 어느 시민들 제 나름대로 세계를 누비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종족들을 상대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구를 한 20바퀴 돌면서 많은 종족들을 다 만나봐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제사의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종족을 자기의 조상을 섬긴다든지 신을 산을 섬긴다든지 물을 섬긴다든지 하나의 제사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인류 역사가 태어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말해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종교성. 그러면 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 무엇이는 몰라도 무엇인가에게 섬기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쭉 증거로 보여요. 그래 우리가 하나의 그 풍속을 카스톰이라고 하는데 이 풍속이라는 말을 토속적인 의미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로컬 카스톰. 그러면 어느 종족 어느 사회일 것이 없이 이러한 제사 의식이 있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원인의 문제이고 이걸 확대해서 크게 말하게 되면 세계의 역사가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들여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서를 연구하면 결론의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존시키고 그 나라를 그대로 존속시켜 줬지만 하나님 앞에 거슬리면 때려 부셨습니다. 때려 부셔버렸는데 방법이 어떤 나라에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천재지변의 모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적으로 고정해 쭉 나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역사를 지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추측에서 우리가 추측으로 타당한 논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약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번째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 논리, 아규멘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여기서는 디클레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니?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야.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다. 바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계신다 또는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계실 수 있고 안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1의 원인의 절대의 존재자, 자존재자로서 계셨습니다.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제1차로 드러난 것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안 하셨으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모릅니다. 더더구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 말이죠. 계시기 때문에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선언하시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발생시키고 형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그의 의지, 첫째는 존재, 두 번째는 그의 의지입니다. 뜻, 어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사역. 크게 대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신구약 66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존재하심에 대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창조라는 학설을 책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심을 아는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대한 문제까지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계시적인 학문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성적 방법으로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의 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적어도 3,000방언 이상을 가지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전 인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사건의 내용,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심판과 내세 천당에 이르기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3,000여 방언으로 쓰여진 이 책에 기록된 성경의 자체를 부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3,000여 방언으로 이 자체를 부인해버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학설 하나 써내고 철학자들이 책 하나를 써내고 누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3,000방언 이상으로 거의 전 세계 인류가 제일 베스트 원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했을 때는 아마 달걀로 바위돌 치는 것보다도 더 약하다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선언하고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저렇게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그의 행동에, 그의 형식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만물이 전부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사시, 연한, 계절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만드셨는데 거기에 굿뉴스 바이블에 가서 보게 되면 사시, 계절 그랬는데 사시, 계절이라고는 4시즌 이 4계절을 이 굿뉴스 투데이 버전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해 4시즌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계절을.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릴리지어스 페스티벌 이 릴리지어스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뭐나 그래? 종교적인 축제가 시작되기라 했습니다. 종교적 축제. 이렇게 종교적 축제가 시작되기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지니고 있는 진리의 깊이를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은 사시 계절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데 릴리지어스 페스티벌 비겐 종교적인 축제가 시작되니라. 그럼 뭐가 종교적인 축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축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세계가 자연 질서의 법칙대로 밤이 되고 아침 되고 날이 되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그 질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으신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이 하나의 축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릴리지어스 페스티벌 비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맞는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느냐?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이 통치에는 크게는 국가고 그 다음에는 크게는 세계고 세계를 통치해. 그 다음에 두 개는 국가를 통치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을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결국 세계의 역사가 흐름이 결국 제가 알래스카에서 보았을 때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게 하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30일 저 플리무드락 첫발 디디고 미국이라는 나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종말사적 의미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계 문제, 국가 문제, 개인 문제가 전부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 나가신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으신 모든 세계의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요 전 세계 인류, 국가, 개인 내까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섭리 다스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대로를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가장 정론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려야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접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신앙이 하나의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거로 신령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의 학문을 하는 방법, 또 기독교인들의 인격 품성 관리는 영성이 지배해야 한다. 이 영성이라면 스피리추얼로 뜹니다. 이 영성이란 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의 방식은 영성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신령한 영적 감동을 주심으로 그 영적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이 탐구해 나가는 신학의 방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